오늘은 주연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135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 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입해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17번 시편 29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음이여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용희숙 권사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아침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부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주님과 온전히 교제하며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새해를 시작하며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나아갑니다. 이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계획과 결단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공의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이 땅 위에 주님의 정의와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가 하나 되어 복음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 많은 이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하실 한희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봉사와 헌신으로 애쓰시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채워주시옵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주님의 평화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요. 한 해의 결심을 잘 지키고 계시지요? 겨울에 맹추위등 결코 녹록지 않은 한 주간의 삶이었지만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주님 품으로 포옥 안겨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하며 1월 둘째 주일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지난주부터 새번역 성경 통독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2025년 구역회가 하임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구역회 회원들께서는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주와 같이 길 가는 신앙생활 첫 번째 시간으로 신앙 강좌로 모입니다. 2025년 속회 대신방을 시작합니다. 각 속장님들께서는 1월부터 3월까지
신방 가능한 날짜와 시간을 신청란에 기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포스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미 있고 복된 신방이 되도록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북지방 여선교회 개사회가 오늘 오후 4시 신장위교회에서 있습니다. 오후 3시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청소년부 겨울수련회가 18일 토요일부터 19일 주일까지 리조이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라는 주제로 진행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청소년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 주님을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 되도록 많은 기도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교육부에서 알려드립니다. 2025년도 첫 번째 다음 세움 기도회가 다음 주일 오후 12시 15분 나임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정릉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납입 증명서가 필요하신 성도님들께서는 필요한 날짜 일주일 전에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속회 공과교육이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나임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1월 교육목회협의회가 다음 주일 다음 세움 기도회 후 유아부실에서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지난 주일 박종선, 김지연 간사님 부부와 류만선 권사님께서 정릉교회 새가족으로 등록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릉교회에서 주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쁘고 행복한 소식이 있습니다. 조성은 최명순 권사님의 자녀 조복희 양이 18일 토요일 오전 11시 아벤티움 3층에서 결혼합니다. 함께 기쁨으로 축하해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부부가 되시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교회에서는 오전 10시에 출발합니다. 아버지 추도와 어머니 생신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식사를 대접해 주시는 분들과 아버지를 추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화분을 봉헌해 주신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예배 임사 및 주차, 식당 봉사로 수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사진으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는데요. 지난 주일 1, 2부 예배와 수요 예배 때에는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교회 학교 선생님들과 각 예배를 섬기는 찬양대의 임명식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2025년 한 해 동안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 모든 분들에게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이어서 오후 예배 때에는 신천 임원들의 주관으로 임원 헌신 예배가 있었습니다. 한희철 담임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으며 믿을 만한 이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였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화요일 성북지방 신천 임원 세미나가 도남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새롭게 직분을 임명받은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함께 모여 다시금 말씀 앞에 선 자리였는데요. 떨림이 있는 이 처음의 마음을 끝까지 지키며 감당하는 신천 임원들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짜잔! 포토존을 마련하였습니다. 혹시 오늘 예배 오시면서 보셨나요? 이쁜 척 안 해도 돼. 이미 충분히 이쁘니까. 이미 예쁘고 아름답고 멋있는 정릉교회 성도님들께서 함께 모여 사진으로 남겨보면 어떨까요? 사진을 찍으며 함께 웃고 있을 저희들을 아마도 우리 주님은 흐뭇하게 바라보시지 않을까요?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여겨주시는 주님과 오늘도 내일도 행복하게 동행하시기를 축복하며 지금까지 은총의 숲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인 정릉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박은희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의 구원자다. 내가 이집트를 속량물로
내주어 너를 구속하겠고 너를 구속하려고 너 대신에 에티오피아와 스바를 내주겠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을 내주고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다른 민족들을 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동쪽에서 너의 자손을 오게 하며 서쪽에서 너희를 모으겠다. 북쪽에다가 이르기를 그들을 놓아 보내어라 하고 남쪽에다가도 그들을 붙들어 두지 말아라. 나의 아들들을 먼 곳에서부터 오게 하고 나의 딸들을 땅 끝에서부터 오게 하여라.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들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여라 하고 말하겠다. 시온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 담임 목사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시라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은혜의 화로가에 둘러앉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추운 일기 속에 예배의 자리로 나왔는데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를 품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독일에서 목회하면서 모두 6번의 겨울을 보냈습니다. 그 겨울을 보내면서 그 말의 뜻을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을씨년스럽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독일은 너무나 일찍 해가 지고 밤이 얼마나 긴지 모릅니다. 그리고 겨우 내내 거의 비가 옵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영하 10도 이런 추위는 아닌데요. 그야말로 뼛속이 시린 그런 추위를 겨울을 보내면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겨울을 보내면서 한국의 겨울, 쨍한 추위가 늘 그립고는 했는데요. 마침내 그런 추위를 우리가 제대로 경험하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소식을 들으니까 강원도 평창에서는 영하 24.9도까지 내려갔다고 그럽니다. 닭이 알을 낳는데 금방 알이 얼어서 터지는, 또 영상 하나를 보니까 얼어붙은 물을 가지고요, 못을 이렇게 망치처럼 치니까 못이 박히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얼마나 추운 날씨인지 실감이 되었습니다. 천사의 도시라고 불리우는 LA에서는 큰 산불이 일어나서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습니다. 벌써 여의도 면적의 50배 가량이 불에 탔다라고 하고요. 어떤 곳은 진화율이 아직도 0%에 머물고 있다라고 그럽니다. 건물이 10,000채 이상 소실이 되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박찬호 선수 집도 모두 불에 탔다라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피해액이 100조에 이른다라는 말이 있으니까 거의 천문학적인 그런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생각됩니다. LA에 큰 누님과 조카들이 살고 있어서 연락을 했더니 지금 피해는 보지 않았지만 온통 그 시커먼 그 재와 연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가질 못해서 일을 못하고 그냥 집에서 대기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집을 모두 잃어버린 한 피해 주민은 검게 그을린 얼굴에 마스크를 쓰고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는 걸 제외하면 누군가에게 생길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일이라고 말이죠. 죽는 걸 제외하면 누군가에게 생길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일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였는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도 점점 불확실성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나라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심히 걱정이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나라로 속히 세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시편 11편 3편 말씀을 실감하고는 합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라도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랴라는 말씀인데요. 오늘 이 정말 가장 끔찍하게 여겨지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을 때 믿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들이 가진 믿음의 의미는 무엇일까? 아픈 마음으로 되묻게 됩니다. 요즘처럼 강추위가 찾아오면 제게는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제 고향에는 큰 저수지가 있는데요.
혹시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왕송 저수지를 찾아가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동네에 있는 저수지인데요. 여름이 되면 그곳에서 고기도 잡았고 수영도 했습니다. 겨울이 되면 썰매도 탔고 스케이트도 탔죠. 그런데 이렇게 아주 강한 추위가 다가오면은요, 저수지에서 평소에 듣지 못하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쩡쩡 우는 소리인데요. 제 짐작으로는 이 저수지의 물이 얼기 시작하면서 얼음의 부피가 점점 커지니까 그 부피를 감당하지 못하고서 갈라지고 터지는 소리라고 여겨졌습니다. 굉장히 낮고 그러면서도 날카롭고 묵중한 소리를 어렸을 적에 때로는 저수지에 갔다가 들을 때도 있었고 밤에 새벽에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떠올릴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다가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를 간지리다가 사라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을 쩡쩡 울리는, 우리의 마음을 정말 쩡쩡 울리는, 이 땅을 쩡쩡 울리는 그런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늘 갖게 되는 것이죠. 전부가 그러기를 바라는 것은 과한 욕심이겠지만 오늘 나누는 말씀 중에서 어느 한 말씀이라도 나를 쩡쩡 울리는 살아계신 그런 주님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서 1과 본문 중에 하나인 오늘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사야서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몇 차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사야 1장으로부터 39장까지를 제1 이사야라고 부릅니다. 이 제1 이사야서의 시대적인 배경은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기 직전까지의 상황입니다. 이사야 56장으로부터 66장까지를 제3 이사야서라 부르는데 이 제3 이사야서의 배경은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귀한 공동체의 이야기가 시대적인 배경이 됩니다. 그럼 가운데를 이루고 있는 이사야 40장으로부터 55장까지 제2 이사야서의 배경은 무엇일까요? 충분히 짐작하셨겠다 싶은데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나라를 잃고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필시 그들은 모든 자유를 빼앗긴 채 중노동에 시달리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지 못했을 겁니다. 원하는 만큼 잠을 잘 수가 없었을 겁니다. 노예로 끌려온 이들에게 좋은 옷이나 집이 제공될 리는 만무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식, 형제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을까요? 몸이 아플 때 혹은 일하다가 다쳤을 때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을까? 약을 먹을 수 있다든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을까? 역시 과한 욕심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자식들이 좋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기를 바라는 것도 언감생심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저 바라기는 하루를 살아있기를, 그리고 어서 해가 져서 그래도 잠깐이라도 잠에 들 수 있었으면 그것이 그들 삶의 전부가 아니었을까 어렵지 않게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부실한 식사, 부족한 잠, 고된 노동, 그런 것들도 물론 힘들었겠지만 그들을 가장 힘들게 한 것은 따로 있었지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셨다라고 하는 그것만큼 그들을 괴롭힌 것은 없었을 겁니다. 이방 민족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그들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현실은 오랫동안 선민의식에 젖어서 살아온 유대인들에게는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크나큰 고통이었을 겁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깊은 절망과 신앙의 회의심에 빠져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어떤 말도 귀에 들어올 것 같지 않은 상황인데요. 어떤 말씀을 하셨기에 그들의 가슴을 지나서 오늘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지는 것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주목하고 싶은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바로 그 생각 때문이죠. 오늘 우리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노예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집이 없어서 한대짬을 자거나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따로 품삯을 받지 못한 채 강제 노역에 시달리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경우는 크게 다르지만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 아닐까? 유기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만 같은,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내 삶 속에는 부재하신 것 같은, 주인에게 버림받은 유기견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한 것 같은 순간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내가 원하던 자유는 사라지고 수많은 의무가 나를 올가매고 있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처럼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순간들이 찾아오고는 합니다. 이 시간이 언제 끝날지, 밤의 시간이 언제 지나가서 새벽과 아침을 맞이할 수 있을지 아무것도 짐작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두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것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아니 오늘 우리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과연 어떤 말씀이 포로 생활에 지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었을까? 조금은 절실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굳어질 대로 굳어진 절망의 금을 내고 희망의 빛을 스미게 한 위로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은 모두가 이름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아무도 그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아마 숫자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 시간이 10년, 20년, 30년 길어지자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잊으셨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만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절당한 기도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을 테니 말이죠. 그들이 얼마나 눈물로 간절한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그들의 기도가 산더미처럼 쌓였는데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고 버리셨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당연하고도 당연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반복하기 때문에 생각하지 못한 일이 있습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데요.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의 뜻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당신을 잘 안다라고 하는, 그리고 당신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당신과 나는 소중한 관계로 이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걸 하나하나 떠올리며 부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건 당신은 나하고 소중한 의미로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매우 중요한 행위가 될 겁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 이것을 잘 일러준다 싶은데요. 우리 그 첫 연을 우리 한번 오랜만에 시를 읽는다 생각하고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내가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물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줄 때요,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됩니다.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고 버리셨다라고 생각할 때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심으로써 너희는 여전히 나에게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계신 겁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부르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다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셨고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는 자식의 이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이사야 49장에서도 잘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49장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시온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는구나.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잊지 않기를 바라는 건요,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새겼다라는 이 말은 조각하다라는 뜻입니다. 볼펜으로 손바닥에 누군가의 전화번호를 쓰는 이게 아니고요,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손바닥에 조각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공동번역 성경 번역이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 한번 공동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라고, 내 사랑이라고, 그렇게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던 또 하나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5절에서 거듭해서 두려워하지 말 것을 일러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거듭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물속을 지나가고 있고 절망이라고 하는 불 속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절이 그것을 일러주고 있는데요, 내가 물속을 지나갈 때에도 불 속을 지나갈 때에도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물속에서도 불 속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슬픔의 물속을 지나갈 때, 낙심의 불속을 지나갈 때 하나님은 그런 나를 구경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행여라도 물을 바라보고 불을 바라보고 두려워할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같이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두려워 말라라고 하시는 이 한마디 말씀이 우리에게도 따뜻한 위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포로지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었을 말씀 중에 빠뜨리고 싶지 않은 말씀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1절 마지막 말씀인데요, 너는 내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사랑을 매로 표현할 때도 있으니까. 하지만 달라질 수 없는 것이 있다. 너하고의 관계다.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내 것이다. 저는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을 제가 좋아하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로 이해하고는 합니다. 큰 홍수가 난 마을에서 마을 사람들이 물 구경을 나갑니다.
어떤 아버지가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물 구경을 나갔는데요. 물이 얼마나 무서운 줄 모르는 아이가 물 가까이 가다가 물에 휩쓸려 떠내려갑니다. 그 모습을 본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물속으로 들어가서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리석은 질문할까요? 아들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아들은 삽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거꾸로 아버지가 발이 미끄러지면서 물속에 빠져서 떠내려가요. 어린 아들이 깜짝 놀라서 떠내려간 아버지 손을 붙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둘 다 죽습니다. 손을 붙잡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누가 그 손을 붙잡느냐가 중요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은 나는 너를 어떤 순간에도 놓지 않겠다. 아니, 나는 어떤 순간에도 너를 놓을 수 없다. 떠내려가는 아들의 손을 붙잡은 아버지가 내 팔이 빠지면 빠졌지 그 손을 놓을 수 없는 것처럼 주님은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확증하신 순간이 있습니다. 십자가입니다. 기도하고 병을 고치시던 거룩한 주님의 손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너를 놓지 않겠다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피조물입니다.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영존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으로부터의 유기를 경험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약해지고 흔들리고 절망에 빠집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순간입니다. 나조차도 잊어버리고 있던 내 이름을 부르시며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십니다. 물속에서도 불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할 터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세상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시간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의 주님의 사랑의 손이 오늘 어쩌면 바벨론 포로지에서 지쳐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면이 지쳐있는 우리에게 내미시는 주님의 손길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물속과 불속에서 당신의 백성을 지키셨던 하나님, 세상이라는 물속과 불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구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말씀으로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상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강추위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험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셔서 허락하신 주님의 날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내 모습이 어떠해도 내가 지금 어디에 있어도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는 주의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여 또한 베푸실 은혜를 기다리며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담긴 예물을 주님께 바칩니다.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를 온갖 근심과 걱정 두려움에서 건져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누리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담겨 싸우니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고 존귀한 걸음을 이어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 손을 얹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성도의 교제 시간인데요.
강추위 속에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요새 독감 환자가 참 많고 그 증세가 누군가의 표현에 의하면 기절할 만큼 힘들다고 그러는데요. 하여튼 건강 잘 챙기셔서 우리 겨울을 잘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구역회 회의가 있으니까 회원들은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옆자리에 있는 분, 앞뒤에 있는 분, 또 영상으로 참여한 교우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지금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하여 가장 아프게 사랑의 손을 뻗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이름을 잊지 않으시고 언제 어디서라도 그 크신 사랑의 품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보호하시며 끊임없이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른 아침 주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 삶의 자리를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